2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주님을 쫓는 자는 상속을 받는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주를 쫓으면 분명히 상속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쫓으려면 그 대신에 조건이 따랐다. 무엇입니까?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내 것을 들고 주님을 따라가면 절대로 주님은 당신을 쓰지 않습니다. 주를 쫓는 자는 항상 빈 것을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려면 배로 받고 더 평생 상속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유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술의 거장, 여러분 미술의 거장이죠.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유작을 남겼습니다. 누굽니까? 그는 조각가요 건축가인 훌륭한 미켈란젤로입니다. 천지창조를 그렸어요. 그런 미켈란젤로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바치며, 나의 육신은 땅에 바치며, 나의 유산은 혈연에게 바치리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떠나면 우리가 영혼은 천국으로 모셔가는 줄 믿습니다. 분명 흙으로 만든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원리요, 세상의 원리요, 하나님의 법칙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번, 여러분 육신적으로 일해서 번 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러한 물질을 번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여기에 분명히 답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값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 천국에 영원히 내 영혼이 여러분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여러분 유산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태인의 격언을 보게 되면 갑부에게는 유산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직 상속자가 있을 뿐이라고 여러분 그들은 말씀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식은 자식이 아니요 차가운 동문치가 있을 뿐이라고 엄하게 이겼습니다. 돈이 사람의 가족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유산을 남겨주면 여러분 그 유산 가지고 자식이 잘 살 것 같지만 이대도 못 갑니다. 유산으로 인하여 자식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여러분 싸움하는 상황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또한 자녀들의 관계가 차가운 얼음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병든 유산이 병든 자녀로 만든다는 것을 유태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갑부에게는 유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상속자만 있을 뿐이라고 그들은 격언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올바른 교육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여러분 선장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단지 우리는 멸망치 아니하고 안전하게 우리는 살 수가 있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나치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순수한 아리안 혈통을 가진 자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하와의 후손으로, 즉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죄의 상속 가운데 있는 것뿐이라고 우리에게 후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위대한 유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남겨줄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이 위대한 유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최고의 유산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남짓 30세에 젊은 나이에 떠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이 여러분 그 주변에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여러분 모였다가 또 떠남고 또 모여있다가 또 떠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흔적을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그는 안 남기고 갔습니다. 오직 그는 특별한 유산 한 가지만을 남기고 가신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그는 십자가의 죽음 뒤에 마지막 입은 옷까지도 다 빼앗기고 주님은 아무것도 알몸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인물이요, 위대한 능력이요, 위대한 여호와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남긴 것이 우리 주님이 있다면 그건 제자들을 발을 씻겨준 그 세숫대와 수건뿐이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여러분 오직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에서 그야 피 묻은 흔적을 남겼고 또한 골고다 언덕길 꼭대기에 장신을 못을 받고 여러분 또 옆구리에 창을 찔린 십자가 형틀만이 유일한 유산으로 남기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유산은 주님은 금과 은과 보석과 돈 또한 토지와 집도 여러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신 것뿐입니다. 속옷 하나 입지도 않고 가신 분이에요. 죽음의 흔적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그들은 주님 앞에 남긴 것은 한없는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 허다한 죄까지도 용서해준 사랑, 희생정신, 가난한 과부를 도왔고 병든 자를 치료했고 눈먼 소경의 눈을 열어주었고 없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었고 그런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오병의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고 여러분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남기고 가신 위대한 유산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여러분 길게 삽니다. 당신의 지금 수명은 얼마입니까? 주님보다 배 이상 사신 분들이 아닙니까? 무엇을 더 갖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졌고 주님보다 더 많은 건강의 축복을 가졌고 주님보다 더 높은 명예를 가졌고 주님보다 더 큰 집을 가졌고 주님은 돌베개를 재고 주무시고 하늘을 두 눈으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으며 주무셨는데 당신은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보다 2배, 3배가 아니라 갑절에 10배, 20배, 100배 더 많은 걸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갖기를 소원하고 더 많이 취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넣기를 원하고 더 많이 벌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오래 삽니다. 무엇 때문에 오래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고 우리가 나이가 많고 오래 산다고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가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짧게 가더라도 위대한 이름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떠날 때 무슨 유산을 남기고 나는 가야 될까요? 상소결의 눈물은 가면을 쓴 웃음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가는 곳 어디에나 각자 자기의 취미에 여러분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때로는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이것도 달아보고 저것도 달아보고 내가 득이 있는지 내가 실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긴 것을 내가 요구하는 것인지 더 많은 명예를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역량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이거 인간의 모습이요 인간의 본연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줄자를 가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금저울을 가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다니면서 살다가 우리가 무덤 앞에 가서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는 부질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되고 헛된 삽질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여러분 그러한 헛된 인생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이 한마디를 갖고 간 여러분 전도서 기사처럼 쉬고 가는 인생길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며,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남기고 내가 누구를 위해 총을 쳐야 되고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누구와 손을 잡고 가야 내가 사는가, 아니면 복인다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길에 서지도 않고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며 어느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서고 누구와 얘기를 해야 내가 복이 되는지 스스로가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떠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미워한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못되게 하고 남이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헛된 인생길임을 깨닫고 헛된 삶에 삽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가 능력받아야 증거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재산을 나눌 때는 가장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예가 바르고 또 착하고 어진 사람도 여러분 다 그들은 마지막에 가서 유산을 가지고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맡긴 유산 많이 공부를 했고 직책이 높고 세상에 명예가 있고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가 유산 앞에서는 다 싸움을 하더라 그랬어요. 에머슨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치르고 여러분 난 후에는 그 좋았던 형제들의 우애도, 형제들 간의 끈끈한 사랑도, 유산의 손실로 인하여 돌아가신 부모의 실망으로 남기고 가는 그런 자식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콜트는 그래서 사후에 자신의 자선 사업을 우리가 하면서 살았을 때 아무것도 남에게 남기지 않는 성격이요, 유언으로 남기는 자는 이기심의 정수다 그랬어요. 유산을 남기면 여러분 가족이 다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형제들의 우애가 끊어지고 결국은 모두가 다 이기심의 정수로 살다가 그도 다시 똑같은 전철을 받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서민층을 위한 유산일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논리와 상식은 다릅니다. 진리와 상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식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에머슨은 상식은 천재만큼 희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식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게 나눠준 선물임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훌륭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상식, 즉 우리의 원래의 지혜와 지혜 있는 자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믿음의 유산을 남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은 위대한 예수의 이름을 남기고 가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우리가 선택하고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네 번째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내 신앙이 변해야 됩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명예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되고 자기의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사회의 공인이면 공인답게 행동해야 돼. 자기 눈에 있는 둘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건 공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 옷에 때 묻은 옷을 바라보면서 빠르려고 생각을 하고 회개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자기 것 생각하지 하고 남의 것 탓만 하는 사람들,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구정 새해도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상주에 2015년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변하는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조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예수님도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변하고 바꾸십니다. 내가 바꾸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웃음을 던지시고, 내가 바꾸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바꾸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뭉치는 겁니다. 구더기는 구더기끼리 뭉치는 거고. 얼정의 주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라. 다 버려라.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설사를 하더라고. 다 버려버려. 물 하나 없이 다 버려버리더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또 화장실 가서 다 버려버렸어.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그리스는 나한테 선물을 줘요. 뭘 선물을 주느냐? 황금 쟁반에다가 밥 먹는 밥그릇에 황금 밥그릇이요. 제기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황금 밥그릇에 황금으로 된 것 두 개를 딱 주면서 네 것이다. 네가 세상을 버렸으니 내가 너에게 내 말씀을 담는 능력을 더 부어주마. 밥그릇 하나를 열거라. 황금 밥그릇 뚜껑을 내가 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게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줄 것이니 두고 보거라 그래요. 오늘 4사람이 오늘 등록했어요. 또 우리 황 집사가 오늘 또 한 분 또 집사님 또 모시고 왔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5분이 왔어 오늘. 주님 말씀이 크게 새로운 것을 새로운 그릇에다 닦겠다는 얘기야. 썩은 것은 버리겠다는 얘기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 욕심의 기적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축복이 되고 될 수가 없습니다. 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선한 것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큰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기적 같은 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무사택평하게 지난 해같이 건강하고 보통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여러분 내 손으로 가린다고 그 죄가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손이 지워지는 한 죄의 모양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쳐다보는 뒤안길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머리에 총명해서 지혜가 있어서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무근해의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위대한 창대한 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기약하겠습니까? 지난해의 머리 가지고 새로운 새 출발의 새해의 역사를 맞이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옛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축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달력 한 장을 뜯는 인생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무근에 달력 하나 찢었다고 새해가 돌아온다고 내가 옛 생각, 옛 마음, 옛 것을 가지고 산다면은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저신이요, 달력 한 장이 인생이 여러분 당신을 먹여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달력 한 장 찢으면 무근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쫓을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찢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과 탐심과 내가 있는 죄악을 씨앗을 다 뿌리 뽑아야 되지. 여러분 꼬리가 밀면 주님 앞에 죄가 다 밟히게 돼 있어. 깨닫기를 원합니다. 따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 우리 교회만큼은 금방 잡혀. 금방 잡혀. 감히 여기 어디라고? 에? 어디라고? 회개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정신력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새해가 됐으므로 새로운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새로운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수 있는 지혜와 청명과 명철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할 수 있다는 I can do. 여러분, 희망적인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고
여러분 게으른 자는 호주머니가 늘 여러분 궁핍한 것뿐입니다. 낡은 체질은 뒤바꿔야 됩니다. 낡은 옛 생각, 낡은 옛 마음, 낡은 망양심, 낡은 머리 갖고서는 새로운 창조의 축복을 맞이할 수가 없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내가 스스로가 색깔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된 정립된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향하여 미소를 짓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말씀으로 바른 관계가 되고, 정말 예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예수님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른손이 되어야지, 주님의 오른손이 되어야지 내가 주님 오른판 노릇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의 바른 관계도 형성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합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시험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자 때문에 사랑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다른 남자 때문에 사랑에 빠졌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꼬리가 밀려 잡히게 돼 있어요. 사명을 짚을, 청지기의 사명이라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장로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하면 권사의 본인의 모습에 여러분 여자 장로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명하는 줄 믿습니다.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분명히 주님이 책망할 것이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은 쫓김을 받고 여러분 바람에 개어나는 세상을 떠돌아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관계도 원만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관계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여러분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듯이, 목자의 관계도 성도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목자는 그를 향하여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색깔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주님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진전과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러나 나아가서는 우리는 자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선한 눈빛이 되어야 되고, 정말 하늘을 바라보더라도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내가 회개하며 올바로 하나님, 저는 죄인이오니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의 본연의 자세가 이 시대는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런 성도가 됩시다. 다섯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청결해야 되고 내 믿음이 진실이 돼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되신 분이시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진실되지 못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 거짓과 진실이 절대로 공존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깨달읍시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더라도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분수에만 늦게 사는 것이 생활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면 남편답게 행동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답게 행동해야 되고, 진실되게 아내에게 말을 해야 되고, 진실되게 남편에게 얘기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에게 진실되게 서로 얘기해야 돼요. 거짓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거짓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가치에 기준을 맞게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 그릇도 여러 가지. 하나님은 인간을 쓰실 때 그 그릇대로 쓰신다 그랬어요. 종제의 그릇이면 종제의 그릇대로 믿음으로 담아서 쓰는 것이고, 접시의 믿음이면 접시의 믿음대로 쓰는 것이고, 투가리의 믿음은 투가리의 믿음에 쓰는 것이고, 항아리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항아리의 믿음에 담는 믿음으로 쓰는 것이고, 오늘 저같이 주님이 여러분 금장반에다가 금그릇을 주어서 거기다가 말씀을 담아주는 그런 복받는 목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릇입니까? 썩은 그릇입니까? 아니면 금이 간 그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릇은 병 들어갔고 멍이 들은 그릇입니까? 아니면 빈 그릇입니까? 믿음이 하나도 안 담겨있는 여러분 더러운 그릇이었습니까? 세상의 오염물질을 담은 더러운 그릇이었습니까? 내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진리의 축복을 주고 은혜의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영생의 축복을 거기에 담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릇이 청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그릇이 적든 크든 내 그릇이 깨끗하게 퐁퐁으로 씻든 그런 잿물로 씻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펴놓아야 돼. 그래 하나님이 담아주지. 내 그릇이 더러운데 뭘 담아주길 원합니까? 무슨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리더자와 지도자의 모범된 삶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대로 또 아멘, 예수님이 주신 대로 아멘, 성령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멘, 주신 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준 것밖에 없으면 하나님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꾸지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일 되면 또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살아계신 여호와를 볼 줄 알아야 돼. 주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너희는 백성들아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라 그랬어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여인을 데리고 살듯이 한 여자가 한 남편을 모시고 살지 하나만 데리고 살아야 돼. 둘을 데리고 살면 시끌시끌해. 아브라함 봐. 새끼가 없으니까 그냥 엉뚱한 짓거려서 이스마엘 나가지고 얼마나 골치 아파. 그게 노인네가 늙어갖고 주책이지. 응? 단 하나님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 아이 늙은이한테 무슨 놈의 100세에 아이를 줘가지고 속색이. 주책이 영감이 된 거지. 회개할지어다. 높은 거 쳐다보지 마요. 아래 것들 젊은 거 쳐다보지 마요. 따습니다. 주는 대로, 생긴 대로, 늙은 대로, 젊은 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 옆 사람 쳐다봐요. 따라서 합니다. 잘났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여러 디모데 지도자는 선교인자들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은 절제함과 신중함을 가지고 말해야 되고 절제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절제력이 없으면 항상 배고픈 것뿐이에요. 고난뿐이에요. 고난의 선물만이 나한테 오는 것뿐이야.
예수님은 당신을 섬기는 자들은 남으로부터 좋은 존경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게으른 자는 권면의 말씀도 예민하더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들은 충고의 말씀도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고 주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만 있으면 은혜가 따릅니다. 은혜의 선물이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은혜는 도움을 주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충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사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자를 사랑하겠습니까? 거짓된 위선된 믿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담임 목사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 드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성기는 주의 종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가정에 한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집안에 새는 바가지 교회 와서 새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다 깨끗해가지고 잘 섬기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여러분 두 증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목자를 정목사를 세웠으면 한 사람을 세우지 둘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두 남편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있어도 손도 안 들지. 가정에 두 아내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절대 손 안 들지. 창피스러워서 안 치. 다 주님 내보내요. 내쫓아버려요 그냥.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0절에 주님의 제자 마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또 잠언서 15장 10절에 잠언 기자는 하나님 악의를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를 나는 들을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섬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올바라야 돼요. 믿음이 똑바로 서야 돼요. 십자가 중심이 올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올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올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똑바로 서야 됩니다. 바른 믿음이 형성이 되고 바른 신앙이 정립이 되고 바른 은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인 데서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나 모두에게 다 그러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한 명인데 담임 목사를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우리 대중가요는 참 멋있는 게 너무 많아.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어째 누가 이렇게 노래를 잘 졌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맞는 거야.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와서 앉았다 그냥 떠나면 그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 몇 마디 듣다가 그냥 아멘 놓고 가버리면 끝나. 당신의 인생의 뒤안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내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주고 왔는지,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고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내가 한 것이 과연 얼마나 내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심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세웠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높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령한 일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주님의 백성은 신령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의 일을 해야 돼. 어떤 신? 여호와의 신. 하나밖에 없는 신.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다릅니다. 소박합니다. 생각이 순수합니다. 복받기보다는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가난한 것을 보면 눈물을 못 참고 자기 것 털어주는 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쓰시고 훌륭한 축복의 성도로 쓰십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나는 죄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겠사오니 이제는 선한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오른손을 들어주시옵시고 나의 오른손을 들어서 나에게 축복의 손에 니시의 깃발을 꼽아달라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앞에 인간은 자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다 허물이 있고 인간 모두에는 죄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죄의 고백인 것입니다. 포기합시다. 자신을 포기합시다. 그리고 우상을 떠나야 됩니다. 모든 우상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모범된 삶이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이 바로 모범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직분, 소명 잘 감당해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충정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선한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목자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를 서지 아니하며 사만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의 모두의 마음가짐, 양심의 가짐이 올바를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